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까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장로님의 기도가 얼마나 셌는지 벌써 응답이 돼갖고 저 뒤에 김봉비가 벌써 와 있네요. 오늘 벌써 했어요. 오늘은 말씀이 조금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부득이 오늘은 말씀을 먼저 이해를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전체를 한번 이해하는 그런 먼저 살펴보는 그런 이해를 해보고 싶습니다. 5절 말씀을 보셔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뜬금없이 이런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되냐면 2절 말씀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래요. 여기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의 성도들을 자꾸만 물어뜯는 거예요. 율법을 들고 물어뜯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상해를 한다는 것은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지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행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아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뭐 이런 자랑을 하고 있는 그들 앞에 바울 사도가 부득이 그럼 나도 한번 자랑 좀 해보자. 나도 정식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도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족속이고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정통 히브리인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방인의 피가 흐른 사람들은 별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꼭 우리나라와 같아요. 우리나라도 순혈통주의를 참 좋아해서 아주 그것을 철저하게 붙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의 피가 섞이는 걸 매우 싫어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나는 바울 사도가 나는 그런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인생의 모토를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집단으로 거룩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부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중에서도 나도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일을 중요시하는 그런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컸는지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행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떳떳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7절에서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전에는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모든 전에 열심이었던 모든 것,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 난 다 그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걸 바라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모든 것을 똥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외모와 가지고 있는 조건, 스펙, 나 다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철저히 이런 것을 버리는 데 힘쓰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의로움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일에 힘쓰지 않고 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설물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그 의 안에서 의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서 부활의 권능,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죽음 같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바울 사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죽은 것 같았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싶다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해 계속 나는 앞만 보고
주님 안에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안 받아보면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님을 따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와, 이런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앞으로 머저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얼마나 큰 상을 주시겠어요.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예전에 너희 개들과 행악자들 몸을 상해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해가 되고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의 죽으심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 죽을 때 얻는 부활의 권능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얻고 보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주시는 최상의 그 선물들을 받고 나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최고로 귀한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이 예수님을 얻으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전체 말씀의 내용이에요.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나는 예전에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바울은요, 왜 자신 있게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 모임인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해 그렇다가 담메색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실제로 정말 교회를 핍박했다는 얘기는 몸 대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까지 해서 얻은 열매가 무엇인지 그가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에 대한 그 대표적인 고백이 로마서 7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막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내 안에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자꾸만 이 율법을 거슬러 가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죽겠다는 거예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는 거예요. 제가 사망의 몸을 자주 설명하죠. 예전에 로마의 가장 극악한 처형법 중에 죽은 시체와 산 사람을 묶어놓고 같이 그 산 사람이 죽도록 기다리는 그 형 말이에요.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내가 마치 이런 사망의 몸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느냐 탄식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게 바울 사도의 옛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만나는 순간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머는 대신 그의 속 눈이 열렸어요. 자기의 인생을 이제까지 돌아볼 수가 있었어요. 자기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가슴치며 울부짖었을 것을 3일 동안이나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는 자기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못을 받고 한 예수님을 핍박하는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새도 없었어요. 물 한 모금 맞을 수도 없이 3일 동안을 그는 울부짖고 뼈저린 후회 속에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 목표와 목적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한 열정을 갖게 돼요.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목표와 목적이 안 생기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꿈이 뭐니? 하고 묻잖아요. 그러면 꿈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목표가 없어요. 이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특별한 어떤 목표나 목적이 안 세워지면 애들이 별로 열심을 내지 않아요. 삶에 대해서 별로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잠이나 자고 놀기나 하고 그러고 다닌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마음을 뜨겁게 와닿는 게 있어요. 뭔가에 막 하고 싶고 뭔가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싶은 어떤 목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목적이 가슴에서 뜻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막 뜨거워져서 그 어떤 일에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긴다거나 공부를 해서 나도 정말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 좀 받고 나도 한번 출세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목표가 생긴다거나 어떤 사람은 뭔가 우연히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진 찍는 일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무슨 취미 생활을 했는데 그거 하나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일에 막 전념하고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슴 뜨거워지는 것이 가령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가령 게임이에요. 가령 성적인 어떤 욕구예요. 이런 것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못된 것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열심을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정말로 사람들이 사회에서 걱정하고 사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에서 죄악시 여기는 것들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이비 이단 종교의 일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이비 이단 종교의 교주의 말에 어떤 신기한 종교의 교리나 현상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주인이 있다는 말을 굳게 확신하고 우주인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온 생각 자기 정신을 거기에 집중해서 우주인과 교류하려고 하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조금씩 마음을 쏟아서 정성을 기르다 보니까 자녀가 어느 날부터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것을 대신 성취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조금씩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엄마들이 그러죠. 아빠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자녀에게 막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쏟아져서 그 자녀 양육에 온 열심을 다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가 친척이나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그들을 살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러면서 인정과 칭찬을 얻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 사람들한테 칭찬을 얻고 그 사람들이 뭔가 막 자기를 향해서 막 고마워하는 이런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져요. 일가 친척 돌아보느니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이 뜨거워 열심을 내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좋지 않게 여기는 일들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좋아하는 일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심을 내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은 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알아주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면 거기에는 영광도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영예도 없어요. 거기는 돈도 가족도 따르지 못해서 걱정거리를 안겨다 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낼 때는 마음이 뜨겁고 가슴이 뜨거워서 무언가 보람있고 행복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더욱 그것이 뿌듯하고 뭔가 잘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해요. 그래서 더 열심을 내게 돼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면 거기서 더 열심을 내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요. 가다가 재앙을 만나요. 충격적인 어떤 실패나 질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사람에게 세상에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배반을 당하는 문제를 겪기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내가 믿었던 것에 나의 신념과 나의 어떤 바람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의 믿음이 나의 열정이 허물어지는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마치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온 열정을 여기에 쏟았는데 온 마음을 여기에 쏟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배반을 느끼게 되고 그것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안하게 인생을 평탄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눈앞에서 이제 접하게 돼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다든가 가장 아끼던 친구가 갑자기 죽는다든가 어느 날 자기가 질병에 걸려서 이게 죽음이 아주 가까이 온 경우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러면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허물어집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살아서 막 쌓아놨던 명성 아니면 돈 아니면 뭐 어떤 그 보람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허망할 수가 있어요. 그 앞에서도 와르르 막 무너집니다. 인생이 허망하고 헛되고 배반감에 속았다는 생각에 막 괴롭다 못해서 가슴이 찢어지고 괴로워서 밤잠도 참 못 자고 우울함에 빠지고 정신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3일이나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회개했던 것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이것이었어요. 헛된 일에 열심을 내었던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가슴을 칠 만큼 밥도 먹지 못할 만큼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할 만큼 자기 인생이 너무나 헛되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예수님께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체험하고 나니까 여기에 다 쏟아야 되겠구나. 내 모든 것 다 이제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주님을 얻는 일에 온 삶을 걸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얻고 그 안에 있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방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시때때로 상을 더해 주셔서 정말 어쩔 때는 풍성함을, 어쩔 때는 영광을, 어쩔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쓴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다들 추정을 해요. 그런데 빌립보서의 전체 내용의 가장 주된 내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쁨을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런 걸 누리다 보니까 그는 더 신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온전히 주님 한번 쫓아가려고 애쓰는 것, 거기에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 뜨겁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헛된 일에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 오직 주님을 얻고 오직 주님 안에 있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헛된 것에 열심 내지 말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열심을 내면 주님은 우리를 공부에 열심을 내도록
아니면 사업과 직장 일에 열심을 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에 열심을 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돈에 열심을 내고 세상의 영광과 명예에 열심을 내고 세상의 헛된 것에 명예에 열심을 내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성욕에 이런 것에 열심을 내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쫓으려고 하면 주님은 대신 우리를 세상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허망과 좌절과 인생의 캄캄함 속에 빠져서 소망 없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을요, 우리를 계속 정말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오늘 간곡한 마음으로 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인생에 대해서 배반감을 느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인생이 막 허망하고 삶에 대해서 너무나 허망하고 내가 헛살았다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찢을 만큼 가슴을 치고 괴로울 만큼 그런 시간은 갖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시간이 없기를 바라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청년들 30년 40년을 사는 결과 가슴을 치고 괴로워할 만큼 인생 헛살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행이지만 삶의 배반감을 느껴요.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쓰었던 사람에 의해서 배반을 당해. 내가 그렇게 힘쓰었던 직장과 세상의 사업에 배반감이 느껴질 만큼 인생이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의 일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런 걸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의 허망과 세상의 낙심, 절망, 세상의 허생, 세상의 배반감을 느껴서 괴로워하는 일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저도 어느 날 막 정말 가슴을 찢고 울부짖어가며 내가 왜 이렇게 헛된 삶을 살아? 몇 년 살지도 않은 때였지만 정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정말 가슴을 찢어놓고 막 괴로운 적이 있어요. 부모 세대에 있는 성도에게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배신감을 맛보고 허망함을 맛보고 좌절감을 맛보았다면 인생에 대해서 또 다른 일에 열심을 내려고 세상을 어슬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배설물로 버려야 돼요. 이제는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그 안에 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려고 애쓰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정말 간곡하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을 보시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어린 자녀들이 갓길에서 지금 줄이고 목마르고 기진해서 쓰러져 가고 있는 내 자녀들, 세상이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이럴 내 자녀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 라는 책을 쓴 김경수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저는 보지는 않았고 서평만 읽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50년이 넘도록 직장생활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다가 인생이 너무 무료하고 이렇게 살면 뭐 너무 그냥 허망한 것 같아서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표지에 보니까, 이 광고 하나를 보니까 아프리카 사막을 횡단하는 마라톤 대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기에 참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프리카 사막 횡단,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마라톤 대회에 지원서를 보냅니다. 온 가족이 막 미쳤다고 난립니다. 자기 와이프, 자기 자녀들 혹시 아버지 거기 갔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지금도 몸이 비실비실한데 거기 가서 그 사막을 횡단하다가 하루도 못 가서 죽는다고 주위의 직장 동료들 많은 사람들이 다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굽히지 않고 매일마다 이 마라톤 연습을 하고 그리고는 기어이 사하라 사막에까지 가서 사막을 횡단한 마라톤 풀코스를 다 완주하고 온 거예요. 자, 자기도요 이런 도전을 했으면 뭔가 큰 깨달음, 뭔가 큰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그러나 후회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가 되지 않는 것. 이렇게 미친 소리를 들어도 후회가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서평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 후회는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난 날에 대한 후회는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은 이 사람이 있을까? 앞으로 인생에 대한 소망은 없을 거라고 나는 봐요.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이 소망이 이 가슴에 뚜렷이 새겨져야 돼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소망을 잃어요. 왜? 세상 것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세상의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소망이 없어져서 가물가물해져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소망이, 그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된다고요. 한번 해봐요. 제가 많은 성도들을 찾아가서 임종을 맞이하고 그래서 막 그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려도 봤습니다만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계속 어둠의 세력들이 막 침범하고 계속 어둠의 영들이 막 그 사람을 휘어잡고 점점 두려움과 불안과 그래서 막 어쩔 줄 몰라요. 신방 가버립니다. 왜요? 소망을 봐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갈수록 혹여 우린 지난날의 후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열심히 쫓아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막 가득 차서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육신은 후퇴하고 날로 늙어서 이제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 같고 해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내신 이 소망은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뭐예요? 제가 나이 드신 분한테 꼭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앞으로 돌아가시고 나면 무슨 대책이 있으세요? 앞으로 죽음 이후에 대책이 있으시냐? 뭐 그냥 인생 살다가 사라지는 것뿐이지.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떨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 힘써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죽음 이후에 대한 대책이 자기가 세운 게 아니에요. 가슴속에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심령 속에 그게 가득 차 있어요. 아버지께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도가 시작한 지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1월의 마지막 주에 서 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무엇을 할까? 어디 여행을 갈까?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마음껏 돌아다니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이런 꿈, 이런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 다 헛된 것들이에요. 그런 일에 열심되지 마세요. 그런 일을 생각지도 마세요. 그냥 올 한 해 진짜 마무리할 때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참 귀한 것을 얻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하루를 하나님을 살았는데 소망이 더 내 안에 가슴이 뜨거워질 만큼 소망이 차 있다면 참 복된 한 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며 열심히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며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이 복된 신앙의 결단을 여러분 지금이라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한 해가 정말 복된 한 해,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이어져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소망이 뚜렷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조금씩 껍질을 벗듯 우리의 육신의 껍질이 벗겨집니다. 내 인생의 껍질이 허물이 벗겨지듯 하나씩 얹혀가요. 제가 앉았다 일어나는 게 지금 힘들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한참 앉아 서 있어야 돼요. 무릎도 만져야 되고요. 점점 육신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망은 뚜렷해져서 그게 감사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 소망이 뚜렷해지기를. 점점 세대는 어려워진다고, 기후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세상이 종말이 될 것 같다고 불안해하지만 성도의 가슴 속에는 소망은 간절히 뚜렷해져야죠. 뚜렷해져야죠. 이거 하나만이 우리의 인생을 막 빛나게 하는 거잖아요. 이 빛나는 소망 여러분 가슴 속에 막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는, 주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이 소망을 계속 부어주시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해 한 해 복된 삶이 이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헛된 세상의 일을 따라가지 않게 이런 것들 다 해설물로 버리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망이 막 갈수록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헛된 것에 열심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일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듣습니다. 귀한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이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망함, 세상의 헛된 것을 우리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다시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고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살아서 이 땅을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소망,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갈수록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저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길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을 사랑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저들도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께 다시 한번 방향을 들고 뜨거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